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로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묵상 포인트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자신과 그리고 아내의 말을 아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라는 권면과 도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교훈하는 내용은 바로 계명을 기억해서 악한 여인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이용해서 그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유혹으로부터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보시면 모든 것이 수동태 형태예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인데 앞에서 나왔던 즉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빠지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악한 여인 또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또 이후에 나오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유혹과 죄를 지혜로 인해서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25절 동사를 보시면 탐하다, 홀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하다, 홀리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 이 시각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하게 되고 또 홀리게 돼서 음란한 여인을 품게 되면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불을 가슴에 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을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을 품게 되면 누구도 성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불을 품에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고 또 숯불을 밟았는데 어떻게 발이 데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결과일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댈지 모릅니다. 상대가 유혹해서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고픈 자가 음식을 훔치면 그 배고픈 걸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31절에서 그리고 34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그것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모두 다 준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투기라고 하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통죄도 폐지되고 결혼을 했어도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말하는 여러분 혼전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일상이 되는 여러분 낙태조차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 합법화돼야 된다라고 당당히 밝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 유일한 방법 오늘 솔로몬은 딱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이라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명령을 따르고 법을 지키고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것만이 지금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길이다라는 것을 솔로몬과 그의 아내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런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지혜가 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지금 보세요. 다 수동태죠.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지혜가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you awake, they will speak 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깰 때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들이라는 거는 지혜거든요. 부모가 말한 그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너에게 말해줄 거래요. 너가 깰 때, 잠에서 깰 때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깰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몸의 순결함이든 또 우리 영혼의 순결함, 우리 믿음의 순결함이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 포인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
기록해 보시고 그 뜻을 따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